기침을 한번 하세요. 하실 분들은 괜찮아요. 예. 참지 말고. 자, 시작. 예, 예. 저도 어제 워싱턴 DC에서 토론토 경유인데 토론토에 딱 오니까 감기가 기침이 자꾸 나더라고요. 예, 아마 캐나다 각 기침 감기가 유행인 것 같아요. 예. 시원하게 하시고. 예. 어떤 꽤 많은 여우가 당나귀와 함께 사냥을 나갔답니다. 둘이 이제 사냥을 나가면서 많이 기대를 한 거예요. 자, 우리 열심히 사냥하자. 잡히는 것은 둘이 다 똑같이 나누기다. 그랬더니 여우가 얘기했어요. 그래, 어려운 일도 서로 함께 거들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사냥을 잘해서 배를 좀 든든히 채울 수 있는 식량을 많이 가져가자고. 했더니 당나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참을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바위길을 지날 때에 갑자기 누군가가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우와 당나귀가 깜짝 놀라서 올라봤더니 사자 한 마리가 그냥 입을 딱 벌리고 여우와 이 당나귀를 먹일 삼켜로 째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우가 오돌오돌 떨다가 갑자기 이제 꾀를 하나 생각을 해내더니 같이 가던 당나귀를 발로 뻥 차가지고 그 옆에 있는 구덩이로 떠밀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당나귀가 그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바둥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여우가 사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저를 살려주신다면 이 당나귀를 제물로 선물로 바칠게요. 여우 같죠? 여우는 덜덜 떨면서 사자에게 이제 간신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빕니다. 그랬더니 이 사자가 그러더래요. 그래? 그거 참 재미있는데 저 당나귀가 조금 전까지는 친구였는데 지금은 뇌물이라는 거지. 딱 그랬다는 거예요. 뇌물. 여러분, 사자는 여우의 소행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섭게 우르렁대면서 이 여우에게 달려들어서 여우의 목덜미부터 꽉 물어서 잡아먹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여우와 당나귀라고 하는 아이들 동화책에 나온 스토리입니다. 제가 이 동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그 안에 어떤 것이 교훈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밑그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시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발로 뻥 쳐서라도 내가 이 기회를 잡아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즉 기회를 잘 타는 것이 곧 성공이다라고 하는 이 신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장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이 열왕기상 2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다윗이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던 말씀이죠. 너는 대장부가 되라. 거친 세상을 이길 힘은 대장부가 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생각이 넓어야 된다. 그렇죠? 사람을 넓게 품어야 된다. 그것이 대장부다. 그랬어요. 지난주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난주에 두 번째 본 말씀은 연속 속상이죠.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래서 믿음을 가진 대장부가 돼야 된다. 네가 왕으로서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힘을 더 가지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나의 믿음대로 보인다. 내 믿음대로 보이더라. 믿음의 대장부에 대해서 나눴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그렇다면 기회주의 세상 속에서 대장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 2장 초반 말씀이 2절이 대장부가 되는 말씀이었는데 이건 하반절 말씀이에요. 25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인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아비아달과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절대 용납하지 말아라.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마지막 죽어가면서 왜 그런 유언을 이 솔로몬에게 남겼을까?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대장부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는 아비아달과 요압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 어떻게 죽었는가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앞절 보면 이 아비아달과 요압을 우리가 알아야만 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너는 대장부가 되라 하는 그 말씀 안에 내용 안에 이 아비아달과 요압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여러분 아비아달은 누굽니까? 그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이다. 우린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아비아달은 누구냐 하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에 높당으로 숨어들어요. 높당.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높당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거기로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너무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던 진설병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죽게 됐으니까. 그때 이 아히멜렉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진설병 떡이죠. 그 떡을 갖다가 줘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허기를 모면하죠. 근데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도액을 시켜서 그 지금 이 아히멜렉 그 땅에 있었던 제사장 85명, 85명을 죽여버려요. 성인 남녀, 가축 다 몰살해. 그러니까 아히멜렉 집안 전체의 재산 그리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짐승까지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도망을 가서 겨우 살아남아요. 그게 누구냐? 오늘 성경의 본문 중용인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비아달.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독과 함께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제 대제사장이 됐어요. 왜? 다윗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 부모님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가족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이 아비아달을 어떻게 하면 나중에 제사장으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게끔 그렇게 해요. 이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요압은 누굽니까? 요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이복 여동생이었던 수르야의 아들이에요. 요압의 이 형제가 아사헬과 아비새가 있죠.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도왔던 군사령관 아브넬을 어떻게 되느냐면 이 요압이 죽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복수로.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군대장관이었던 다윗의 군대장이었던 요압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도왔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어떻게 되냐면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원수지간이니까 이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아주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게 요셉이에요. 요압이에요. 여러분 이 요압은 밧세바 사건 때에도 다윗을 도왔죠.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다윗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야, 거기 우리아가 있는데 최전방에 내세워라. 죽이라는 거예요. 맞아, 죽게 하라는 거죠. 그때에도 어떻게 됐냐면 이 다윗의 편지를 받고 이 요압이 그 일을 이제 하게 되죠. 협조를 하게 돼요. 이 요압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오른팔과 같았던 사람이라.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죠. 아비아달은 어떻게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있어서 한 사람은 군대장관, 한 사람은 대사장. 그러니까 영적인 일과 정치적인 일에 있어서 좌우측에 있었던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위를 가지려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을 다윗이 죽일 수가 없어.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을 하겠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오잖아요. 아들과 싸울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피난을 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압살롬과 다윗이 결국은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싸움에서 결국은 압살롬이 패하죠. 그 다윗이 다시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 이 요압에게 이 다윗이 부탁을 한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은 절대 죽이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있죠. 이 압살롬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그 부탁과 명령을 무시하고 요압이 죽이라고. 그래서 이 압살롬을 죽였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이 요압이 한 일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다윗은 요압 직위를 박탈합니다. 그리고 아마샤라고 하는 새로운 사령관을 임명해요. 그런데 이 요압이 어떻게 됩니까? 아마샤를 또 죽이고 말아요. 죽여요. 이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자기가 1인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1인자가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왕이 앞세우니까 그걸 참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권력의 눈이 어두웠던 대표적인 사람, 이게 요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아비아달과 요압은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인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자, 이 과정 가운데에 이제 문제가 더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누가 반대했는가? 바로 이 두 사람이 반대를 해요. 그 전까지는 다윗의 오른팔 왼팔, 그래서 충신처럼 다 이렇게 하더니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자기들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핫깃의 소생, 다윗의 아내인 또 다른 아내 핫깃의 소생인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되면 왕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요압과 아비아달은 다윗의 뜻을 저버리고 핫깃의 아들이었던 소생이었던 아도니아 편에 딱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이 아도니아 편에는 요압과 아비아달이 서요. 솔로몬 편에는 이제 새로 세워진 이 분하야라고 하는 군대 장관하고 사독이라는 사람이 이제 서게 되는 거죠. 이 권력의 찬탈 경쟁에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아도니아가 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아달이 자기들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분하야와 사독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군대 장관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늘 성경은 26절부터 등장해. 그 이어서 그 뒤에 자 이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아달에게 제사장 직분을 파면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솔로몬이 추방을 내려요. 26절 가보니까 너는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나 그러나 아버지 때 다윗 때에 너희 가족이 몰살당하고 나를 위해서 그런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27절에 보니까 목숨만은 살려줘요. 그래서 고향 아나돗으로 이 아비아달이 가게 되죠. 그런데 끝절에는 이런 말씀이 붙어 있어.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는 복잡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론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나답, 둘째 아들이 아비후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셋째가 누구냐? 엘르아살이요. 넷째가 이다말이요. 셋째 엘르아살, 그러니까 아론 집은 다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제사장 가문. 그런데 이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을 계승을 받죠. 그 엘르아살의 대제사장 계승을 받아서 나온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사독이요, 사독. 근데 이 이다말의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은 누구죠? 엘리의 두 아들, 그렇죠? 비느하스, 그리고 아히둡, 그리고 아히멜렉. 근데 이 아히멜렉 때 다윗을 도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 죽었어. 그리고 하나 살아남은 게 아비아달이요. 아비아달.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엘리의 집에 응하였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응하였다라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은 엘리 가문이 쭉 내려왔는데 이 아비아달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느냐,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잖아요. 너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될 것이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 때문에 이 이다말 넷째 집안의 대제사장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느냐, 셋째 아들인 엘르앗살 대제사장 가문으로 넘어간 거예요. 다 제사장이 내려오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사독 때에 아비아달은 파면당해서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 가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독이 대제사장 이 일을 계승하게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비아달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왔던 대제사장 직분이 사독 집안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나오는 가문 안에서 더 이상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럼 그거는 비극 중에 비극이죠. 망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요압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압은 오늘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이제 새로 임명된 솔로몬의 군대장이었던 분하야에게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 요압이 어떻게 했어요? 살아남으려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어디로 뛰어들어갑니까? 성전 안으로 도망 들어가서 제단 뿔을 붙잡았대.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간 것도 죽을 죄예요. 뿔을 잡았다, 그건 더 죽을 죄죠. 이 요압은 어떻게 보면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 끝까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제단뿔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합니다. 네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도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다윗이 네가 죽였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다윗이 너를 파면하고 아마시아를 대신 세웠는데 말을 안 들어서 그도 네가 몰래 죽여버렸고,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분하야가 결국은 이 요압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분하야를 군사령관으로 세우고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이 아비아달과 요압을 패하는 이 말씀이 오늘 성경의 스토리예요. 스토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요압과 아비아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는 군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장관 아닙니까? 수많은 힘을 움켜쥘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영적인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판단착오로 인해서, 부정한 판단착오로 인해서 결국은 둘 다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징계를 받고 장군이었던 요압은 결국은 처형을 당하는 비극을 겪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은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에 오를 때일수록 우리는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열심히 그리고 겸손하게 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무엇을 좀 알만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겸손하지 않고요. 굉장히 교만하게 돼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를 때일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겸손하고 겸손해야 돼요. 우리 그런 말 있죠. 곡식은 익을수록
숙여요. 뭐를 숙입니까? 머리를 숙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들이 보면 인생에 다 정말 정답이죠. 진리죠. 그 말씀들이. 곡식은 익을수록 머리를 숙여요. 근데 혹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내가 좀 이제는 좀 알만하고 경험이 있어서 아니까 겸손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우쭐대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없는지.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적용해 본다면 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리고 나이가 들다 보면 분별력과 판단력이 자꾸 흐려지게 돼 있어요. 이 요압 그리고 이 아비아달은 자기들이 지금 결정하고 하는 행동 자체가 얼마나 분별이 없는 무분별한 것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못했어.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지는가를 알고 보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겸손하고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떻게 돼요? 합리화가 돼요. 자기가 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교만이 들어가면 사람은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이번에 우리 카이로스, 우리 미국에서 카이로스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되는 동부 지역 이제 갔는데, 저도 이제 카이로스를 지금 해서 이제 헤드 파실리테이터가 되고, 이렇게 이 사역은 평신도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내가 가서 충분히 잘 할 수 있지. 그리고 교회도 너무 바쁘고 전날까지 우리 재직 세미나 있고 막,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몇 번을 연습하고 또 막 연구하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내가 다 했던 거고 아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가서 제가 이번에 많이 회개하고 왔어요. 겸손해야 되는구나. 안다고 해서 머리를 들면 안 되겠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워싱턴 DC에 있는 평신도들은 그냥 보통 분들이 아니시더라고. 아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질문을 자꾸 던지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민생활 내가 이 정도 내가 다 알아.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그게 굉장히 잘난 척이 되죠. 근데 시대가 변하고 그렇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 시대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저거는 옛날 10년 전이나 저랬지 지금도 저러나? 그러니까 판단력과 분별력들이 자꾸 흐려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한다면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되겠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말도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과정이 뭐 필요해. 결말만 좋으면 되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그렇죠? 결말만 중요하면 되지. 결과만 좋으면 됐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다 과정도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뭐요? 과정은 중요하지. 과정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됐지. 결말은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말도 중요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압과
이 아비아달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 그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요. 근데 막판에 가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었는데 그들이 아도니아를 선택을 해요. 분별력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선택이 틀렸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불명예로 한 사람은 낙향을 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과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한 결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딱 한 번밖에 못 살더라고요. 한 번밖에. 한 번밖에 못 살아요. 학생들 중에 이제 어떤 저걸 하다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내가 다시 한 번만 태어날 수 있다면 내가 제대로 해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요즘 무슨 영화 중에 유행하는 아주 영화 뭐죠? 신들과 함께 보셨어요? 신들인가? 신과 함께인가? 신과 함께. 뭐 그거 보고 나면 다들 그런데요. 잘 살아야 되겠다. 죽고 나면 막 그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받고 막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이진 않지만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가정이 진짜 중요하구나. 효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막 그러고 나온대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돼요? 죽기 전에 그래야죠. 죽고 나면 소용없어요. 다시 환생한다. 불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 중에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다시 환생할 때는 제대로 살겠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진리는 그게 아니죠. 성경에 사람에게 죽음은 정한 것이에요.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다시 우리의 생애가 두 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시간들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지나가는 거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인생 속에서 어떻게 돼요? 결정을 잘하고 살아가야 돼요. 결정을 잘해야 돼요. 그 한 번의 결정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 요압과 아비아달이 뭐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결정을 잘못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생각해봐요. 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얼마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준비를 했겠어요. 솔로몬을 내세웠는데 자기보다 동생 아닙니까? 배다른 동생.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이 아비아달하고 이 요압을 아도니아가 얼마나 설득을 했을까요? 야, 솔로몬 왕 되면 너희 두 명 다 이제 필요 없어. 내가 만약 왕이 되면 내가 부귀와 영화를 너희들에게 다 그대로 다윗 때 받았던 거 그대로 다 줄게. 아마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한 번의 유혹 뿌리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일에 그들이 앞장을 서게 됐고 결국은 그 단 한 번의 마지막 결말, 유혹,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파멸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말도 중요합니다. 이민생활 열심히 사셨어요. 마지막 끝까지 결말을 잘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마지막이 네 번째, 저건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네 번째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줘요. 자, 보세요. 왜 요압하고 왜 아비아달이 이런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 왜 그런 결정을 했는가?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기회잖아요. 기회주의. 다윗은 이제 죽어가. 솔로몬은 어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아도니아를 붙잡아야 살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죽은처럼 모셨던.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한 번에 패신을 하는 거예요. 여우가 당나귀랑 같이 사냥을 가면서 우리 열심히 사냥 같이 해서 고기 같이 나누자.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사자가 딱 나타나니까 사자를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당나귀를 뻥 차버린 여우. 예.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의리라 그러죠. 의리. 예. 기회주의를 버리고 이들이 정말 선택을 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충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직. 우리 말로 말하면 충직. 예. 충직. 로얄티. 충성. 여러분,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의리고 뭐고, 그렇죠? 다 파괴되죠. 내가 빨리 정상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빨리 뭘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용해 먹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서로 어떻게 됩니까?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해. 예, 그렇잖아요. 이 요압과 아비아다는 어떻게 보면 다윗과 솔로몬을 배신하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기회를 자기들이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히 요압은 아주 기회주의적인 두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주의 세상 속에서 세속의 물결에 휩싸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충직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주의를 버리고 충직해. 사람이 말이죠, 인생 살다가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럴 때 이렇게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한번 여기 한번 봐보시죠. 이게 제가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만히 있질 않죠. 세상이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인생이 막 흔들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요거 왼쪽으로 환경이 왼쪽으로 사람 환경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나도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흔들리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죠? 근데 이게 흔들리지 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야, 여기 왼쪽으로 가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네, 오른쪽으로 갔다. 예측이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 세상이라는 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왼쪽으로 갔다가도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왼쪽으로 이렇게 깡총, 오른쪽으로 깡총, 왼쪽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깡총. 요게 맞을 때는 왼쪽으로 깡총, 오케이, 살았어. 오른쪽으로 가네, 오른쪽으로 깡총, 살았어. 근데 이게 막 흔들릴 때 내가 요렇게 뛰죠. 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왼쪽으로 가는 듯 하다가 오른쪽으로 떨어져 죽어요.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이 흔들리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술수와 기회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막 자기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예측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어요. 깡총 뛰었다가 내려앉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꼭 그렇게 살아가요. 이러면 얼른, 저러면 또 얼른, 이 사람이면 얼른, 저 사람이면 얼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 신앙생활은요, 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한 길로. 믿으십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환경이 변하든 어쨌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직하게 꾸준하게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아무리 흔들려도 떨어져 죽질 않아, 가만히 있으면. 근데 자기가 요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요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요압이 그랬어요. 자기는 살아보려고 그랬겠죠. 자기는 그 부귀와 영화를 계속 붙잡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요 사람 붙잡았다, 저 사람 붙잡았다, 요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결국 어떻게 돼요? 기회주의자였던 요압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우리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충직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장부가 누구예요? 대장부가 충직한 사람이 대장부예요. 왜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면서 왜 요압과 그리고 아비아달 문제를 거론했는가? 네, 그 마지막 유언으로 뭘 의미합니까? 솔로몬, 네가 왕으로서 집권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막 흔들릴 때가 있다. 그렇죠? 근데 그때에도 어떻게 돼요? 충직한 사람들, 충직한 사람들, 그들을 네가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 너도 마찬가지야. 네 인생 이랬다 저랬다, 이 기회 잡으면 이래서 저러면 저러고, 그렇게 네가 나라를 다스려는 안 된다. 네가 하나님 믿을 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좀 주시면 아멘 땡큐 하하호호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런데 좀 뭐 어려움이 있고 힘들면 하나님이 어딨나? 그게 신앙 아니다. 꾸준하게 하나님을, 환경이 바뀌어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또 때로는 또 기쁜 일이 있으니까 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번째는, 그래서 대장부 시리즈 세 번째는 충직한 대장부. 충직한 대장부. 여러분 인생도 충직한 대장부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도 여러분들이 충직한 대장부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읍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는데, 그래요,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시대, 그래서 기회를 잘 타는 것이고 성공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회주의 세상 속에서 대장부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충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충직한 삶.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충직하지 못했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충직하거라. 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너무 기회주의적인 사람은 아닌지, 내가 너무 기회주의적인 사람은 아닌지, 기회주의를 버리고 내가 충직한 대장부의 길을 가겠습니다. 충직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신앙도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않고, 내가 충직하게 예수님 십자가 그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분간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